안녕하셨죠? 이제 8월이 가고 9월이죠. 9월 하면 이제 먼저 생각나는 것이 노란 그 황금 들판에 학교 이렇게 가다 보면 신장로가에 코스모스가 쫙 펴져 있죠. 그 코스모스 꽃이 색색이 있어요. 우리 그 친구들 같이 학교 가다가 하얀 옷을 깨끗이 입고 학교 가는 친구 등에다가 코스모스 꽃을 갖다 가지고 탁 붙여놓으면 코스모스 그 물이 탁 그 베개요 옷에. 그런 걸 보고 웃고 뭐 메뚜기도 잡을 때가 왔네요. 잡고 이러면서 학교 다니던 그런 시절이, 지금 말로 교통이 좋아서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말로 도로가 좋아서 쑥쑥 뭐 이렇게 편안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신장로라고 그래서 조금 넓은 길인데 그 이제 비 오고 막 움푹움푹 파지면 그 이제 신장로 출력이라고 그래. 출력 나가가지고 그 신장로를 매끄럽게 다 이제 이렇게 다듬어 퍼다 붓고 돌 고르고 그러면서 칡도 캐먹고, 그런 어린 시절이 지금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 학교는 아주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논둑으로 신장로로 가면 돌아가니까 논길 논둑으로 이렇게 가는데, 논둑으로 가다 보면 개울이 한쪽에 있어요. 그럼 개울을 이렇게 건너가야 되는데 비가 오면 물이 많으니까 거길 잘 못 건너가죠. 그래서 그 다리를 걷고 이렇게 건너갈 때도 있고 못 건너가서 신장로로 돌아서 갈 때도 있고, 참 어린 시절 추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어린 시절을 보냈나요? 여러분 지금 속가 나이로 뭐 60대 이상 됐을 테니까 어린 시절은 저와 비슷하게 아마 보냈을 겁니다. 그때는 자동차가 귀했고 자전거도 별로 시골에는 없었습니다. 한 집에 한두 대? 그 정도였어요. 그렇게 어렵게 살았고, 우리 어린 시절에는 벼 타작을 이 홀테라 해가지고 거기다 탁 꽂아서 이렇게 쭉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걸 훑어서 타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몇 년 시간이 흐르고 내가 초등학교쯤 다닐라 할 때 되니까 와롱과롱이라는 발로 밟아서 돌리는 홀테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대고 배를 훑으면 굉장히 빨라서 그때는 그것이 최고였어. 근데 발로 밟는 게 엄청 힘들어. 한숨을 밟고 있으려면. 그런 시절, 도리깨로 바닥에다 콩 넣어놓고 콩 털던 시절. 그러다가 발통기, 방앗간에 방앗 찢는 발통기에다가 등에 짊어지고 다니면서 그런 발통기 설치해가지고 발통기가 와롱과롱 돌리죠. 그럼 기계가 돌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편하고. 갖다 대기만 펴가 우수수수 다 쏟아지지.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뭐 논에 가서 바로 볕담도 지게 앉아. 거기서 논에서 배 비면서 바로 그냥 타작해버리는 거야. 기계가. 이렇게 좋은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들도 이게 좋은 시대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시대가 좋은 시대가 아니에요. 어쩌죠? 이 시대는 말법 시대라고 그러죠. 항상 얘기하지만
말법 시대는 사람 수명이 200살까지 살고 300살까지 삽니다. 1000년도 살아요 이제. 왜? 사람이 사람 낳지 않고 기계가 사람을 낳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이 말법 시대는 앞으로 500년 이후에는 모르면 모르지만 다시 농경주의 시대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한번 뒤집어져야 되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죄짓지 말고 오용락에 빠지지 말고, 특히 오용락 5가지 즐거움에 빠지지 말고 탐진치 삼득에 빠지지 말고 열심히 부처님 믿고 부처님 말씀 따라서 잘 살아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천국 간다고 그러죠. 옛날에는 얼마 전에 천당 간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천국 간다고 그러대요. 우리는 천국이 아니고 극락국을 갑니다. 극락. 천국보다 더 좋은. 응? 거기는 먹을 게 나무에 한없이 달려 있어서 네 것 내 것이 있는 거야. 다 누구나 배고프면 따먹는 거야. 온갖이 다 꽃이라서 꽃밭 속에서 살게 되는 거야.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그거. 우리는 그런 데로 가야지. 여기서 까딱 잘못해서 오용락에 빠지거나 탐진치 삼득에 빠지거나 너무 욕심을 부리거나, 응? 남의 걸 탐내서 욕심내서 이렇게 도둑질을 하거나 남의 거 이렇게 몰래 집어가거나 이렇게 하면 그런 분들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간다. 그러면 스님이 지옥 갔다 와봤어요? 물론 스님은 갔다 왔겠지. 여러분도 갔다 왔겠고. 왜냐면 우리는 육도 윤회를 하기 때문에 이생에 처음 태어난 게 아니에요. 전생도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지옥도 갔을 것이고 축생도 갔을 것이고, 응? 그러다 인간세로 이렇게 태어났다 이렇게 보면 될 건데, 지금 또다시 인간세 이렇게 우리가 태어나서 죄를 짓게 되면 아주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곳으로 갈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육도 윤회가 다 끝나도록 그 업을 소멸하지 못하고 계속 업 속에서 빠져들어 살면 결국은 다시는 헤어나지 못하는 곳으로 가서 끝내 이제 소멸되게 되겠죠. 우리 그런 고생을 하지 맙시다. 특히 우리 연암사 불자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왜? 여기 앉아있는 스님이 바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머리도 잘 돌아가고 세상 일도 잘 알고 또 여기저기 절에 가서 공부도 많이 했고 그래서 아는 것이 많아. 근데 여기 앉아있는 나는 스님은 바보야, 바보. 그냥 밥만 주면 헤이 하고 웃고 잠이나 자고. 우리 보살도 많이 봤을 거예요. 낮에 거의 내가 그 방에서 잠잡니다.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보살이 와서 그래. 스님은 낮에 계속 잠만 주무셔요. 뭘 물어보려고 해도 못 물어보고. 그게 아니고 스님이 몸이 안 좋아서 응? 이렇게 오래 앉아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누워있는 거니까 스님 잠만 잔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또 그래도 순간순간에 책이라도 보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려면 책 페이지라도 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나같이 무식하고 바보가 그나마 책 한 장도 안 보고 여러분들 어떻게 대화를 하겠어요?
너무 길었네요. 우리 같이 공부합시다. 자, 나 이 한문을 잘 모르는데 한문이네요. 출생광대 광명 해탈 법문이네요. 이 법문을 성취하였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법문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 법문에서도 오용락이 나오네요. 오용락이. 사바세계에 있는 중생들이여 한창 나이에 혈기가 왕성하여서 교만하고 방탕하여 5가지 용락, 5가지 용락이 오용락이에요. 용락을 마음껏 즐기다가 늙고 병들어 죽는 일을 옆에서 많이 보면서 두려운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이때쯤 되면 젊고 혈기가 왕성한 나이는 지나갔기 때문에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나쁜 짓을 버리게 부처님께서 하시죠. 5가지 착한 일을 하도록 부처님께서 만들어 줍니다. 그 5가지 착한 일이 뭐냐? 한번 들어보세요. 뿌리를 칭찬하여 닦아 익히게 하는데 인색한 중생에게는 보시를 보고 찬탄하게 하고 성질을 잘 내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성을 잘 내는 중생에게는 참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참아야 되는지 잘 참아가는 이런 방법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게으른 중생 있죠. 게으른 사람, 게을러서 아침 밥도 못 먹고 아침 12시나 이렇게 일어나서 그냥 밤에는 그러고 쏴돌아다녀. 그런 중생이 요즘 많아요. 왜요? 말법시 되기 때문에 그래요. 게으른 중생에게는 정진하는 방법을 부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가르쳐 준다 다 따를까요? 안 따르는 중생도 있어요. 마음이 산란하여 마음이 산란한 중생에게는 선정을 닦게 하시고, 나쁜 꾀를 가진 중생에게는 반야를 가르쳐 깨닫게 하시고, 반야바라밀 깨닫게, 그리고 소승불교를 좋아하는 중생에게는 대승불교를 좋아해서 머물게 해주시고, 만일 중생이 복과 지혜가 미약하여 아주 적다면 번뇌와 또 전생의 업으로 핍박하여 걸림이 많게 하시어 보살의 원력 바라미를 머물게 하시죠. 만일 중생의 마음이 어두워 지혜가 없으면 어두워 미련해서 지혜를 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나마로. 그러면 나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 가르쳐주면 반 개만 알아. 10개 가르쳐주면 하나를 알죠. 여러분들은 10개 가르쳐주면 100개를 아는데, 지혜가 없으면 보살의 지혜 바라미를 머물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괴부일체 수와 죄하시는 보살의 큰 기쁨을 내어 광명의 해탈문을 성취하도록 가르쳐주시고, 여래께서 중생들을 두루 거두어서 주시는 교묘한 방편 지혜를 깨닫도록 알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깨닫도록 알려주신다. 부처님은 중생들의 마음을 아시는 까닭에, 부처님은 우리 중생들, 우리 사람들 마음을
낱낱이 다 꿰뚫어보고 있어요. 저놈이 뭔 생각하고 있구나. 저놈이 진짜 부처를 절에를 믿으려고 왔구나. 저놈이 뭐 믿지 않으면서 그냥 따라왔구나. 다 압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중생들의 마음을 아시는 까닭에 대승불교를 말하시게 된 것이고, 성문이나 그러한 보살이 부처님께 말씀하시는 법문을 듣거나 또한 부처님의 개성을 한마디만 들을지라도, 부처님 개성 중에 한마디만 와서 들을지라도, 아까 내가 얘기했죠. 여기 믿으려고 온 게 아니라 한번 어쩐가 보려고 한 사람, 이런 사람도 부처님 법문을 한마디만 들으면 다 의심이 없이 부처가 될 것이다. 시방세계 모든 불국토 가운데에 오직 일승만이 있는 것이고, 이승도 삼승도 없는 것이니,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말씀하신 것만 제하고 다만 헛된 이름으로 중생을 인도하여 부처님의 지혜를 설명해 주신 것이다. 어때요? 좋죠? 들으면 마음속에 탁탁 닿죠? 모든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오직 이 하나의 진실을 위한 것이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진실이 아니므로 마침내 소승으로서 중생을 제도하지 못하느니라. 부처님은 스스로 대승을 살피며 그 어느 법도 그와 같아 선정과 지혜의 함을 장엄하여 이것으로서 중생을 제도한다. 장엄이라는 게 뭐예요? 화려하고 이쁘고 잘 꾸미는 거예요. 집도 장엄을 잘 해놓으면 그 집이 살고 싶죠? 근데 이 연암사가 이렇게 조용하고 장엄이 안 되면 오기도 싫을 거야. 그것은 이 연암사를 내가 깨끗이 하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손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저분하지. 안 그러면 내가 다 이 장엄을 잘 해놨을 건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정과 지혜의 힘을 장엄하여 이것으로서 중생을 제도하셨다. 스스로 위없는 대승과 평등법을 증득하시고, 만일 소승으로서 교화하여 혼자만 가진다면, 소승은 그렇죠. 혼자만 갖는 거죠. 혼자 기도해서 여러 사람이 같이 갖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나는 곧 간탐에 떨어져. 왜? 혼자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간탐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같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서 같이 가져야지. 옳지 못할 것이다. 만일 중생이 부처님을 믿고 귀의하면 부처님은 속이지 않는다. 부처님은 절대 불자를 속이지 않습니다. 부처님 앞에 복밭이 있는데 그 복밭에는 뭐 한도 끝도 없이 볼만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못 가져가서 그렇지. 또한 탐내거나 질투하는 마음이 없다. 부처님은 뭘 탐내거나, 여러분들이 보시하는 걸 막 탐내거나, 여러분들이 보시하나 하고 질투하거나 그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또한 탐내거나 질투하는 마음이 없이 제법 가운데서 모든 악을 끊어줄 것이다. 이유 없이 여러분들이 오시면 그 법으로 인해서, 부처님 제법으로 인해서 모든 여러분들의 모든 악업을 다 끊어주실 거다. 끊어주시면 여러분들은 소멸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여기도하고. 소멸기도 꼭 하세요.
이러므로 부처님은 온 세계에서 홀로 두려운 마음이 없는 것이다. 내가 상으로서 몸을 꾸미고 광명이 세상을 비추어 한량없는 중생들에게 존경을 받고 실상의 법을 말할 것이니 사리부라 마땅히 알라. 내가 본래 세운 서원은 내가 부처님께서 본래 세운 서원은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나와 똑같이 다름이 없게 하는 것이니라. 어때요? 서원을 여러분한테 많이 보시고 뺏어갖고 부처님 혼자 잘 먹고 살라는 게 아니고 그런 서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부처님과 똑같은 다름이 없는 그렇게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옛적에 소원한 것과 같이 이미 이제 만족하게 되었으니 일체 중생을 교화하여 다 불도에 들게 할 것이니라. 만일 내가 중생을 만나게 되면 다 불도로서 가르치지만 지혜 없는 중생은 지혜가 없는 중생 나마로 비례는 중생은 창난하고 미흡하여 가르침을 받지 않을 것이니 나는 이 중에 이 중생이 아직 일찍 성불을 닦지 않아서 그럴 것이다 라고 깊이 생각하며 오용락에 빠져 있어 어리석기 때문에 번뇌를 일으키는 것인데 모든 욕심을 인연으로 사막도에 떨어질 것이며 자기 욕심에 자기 꾀에 자기 즐거운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오용락으로 그래서 사막도에 떨어지는 것이다. 부처님이 사막도로 떨어지라고 한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 믿지 않고 오용락에 즐거워하고 욕심내고 그러다 보니까 사막도에 떨어지는 것이니까 사막도에 떨어지는 것을 부처님한테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육도에 윤회하여 아까 그랬죠. 육도 윤회한다. 육도에 윤회하여 여러가지 모든 고초를 받게 되는데 어머니 태 속에서 받은 이 몸이 세세생생 끝이 없을 것이다. 어머니 태 속의 몸에서 받아서 태어나면서부터 그 고통은 세세생생 끝이 없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법을 믿으며 참회하고 소멸기도하고 그래서 모든 업 부처님께서 끊어줄 때 가지고 있는 업 소멸해야 되겠죠. 더 업 못지게 부처님이 딱 끊어줬으면 이제는 내가 전에 졌던 전생 업이 됐던 뭐 전부 소멸하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 살았던 거 잘못 살았던 거 기억이 나잖아요. 그럼 참회해야죠. 참회기도. 덕이 없고 복이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 숲처럼 빽빽한 사견 속에 들어가서 오용락과 탐진치 삼독에 빠져 있을 것이며 이 모든 견해를 위해서 62가지 견해를 구족하고 아주 깊은 곳에 허망한 법에 빠져 집착을 하고 있으며 이 집착과 오용락 이거 버리기 참 쉬운데 즐거움 때문에 그 느낌 때문에 못 버리는 거예요. 집착과 오용락을 버리지 못하고 아만과 자존심으로 마음이 굳어져 있어 진실하지 못하고 천만억 법을 지내도록 부처님의 이름도 듣지 못할 것이며 또한 바른 법을 듣지 못하니
이런 중생들이 어떻게 바른 법을 들을 수 있겠어요? 부처님을 믿지 않는데. 이 같은 사람은 제도하기가 아주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사리부라, 내 방편을 베풀어서 모든 괴로움에서 떠나는 도를 말하며 이를 열반으로서 보이는 것이 내가 비록 열반을 말할지나 이 또한 참된 정멸이 열반이 아닌 것이니라. 왜? 참된 부처님 열반에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열반에 드는 걸 보고 느껴라 이 말이야. 모든 법은 본래부터 항상 고요한 모습으로 그대로 있나니 불자들이 이런 도리를 알면 오는 세상에 부처가 될 것이 틀림없다. 내가 방편의 힘으로써 삼승법을 보였는데 일체 모든 부처님들은 마침내 다 일승법을 말씀하셨다. 삼승법을 사려는 것은 방편법으로 한 거예요. 일승밖에 없습니다. 삼승은 없습니다. 이제 이 모든 대중들은 다 마땅히 오욕을 버릴지니 모든 부처님의 말씀이 다르지 않아 오직 일승뿐 이승은 없다. 다시 한번 부처님이 이승 없다고 여러분들한테 깨우쳐 드리는 거예요. 일승만 있다. 그죠? 그런데 왜 삼승법을 하냐? 삼승법이라는 건 방편법이다 이 말이에요. 방편으로서 여러분들 깨달으라고. 출상은 일승만 있다. 이거 시험 문제 나와요. 과거 수 없는 겁에 한량없이 멸도하신 부처님들이 백천만억이나 되어 그 수가 가히 헤아리지 못하며 이같이 모든 세존께서도 우리 여러가지 인연과 비유와 수 없는 방편력으로 모든 법상을 설하셨느니라. 이 모든 세존들께서도 다 일승법을 설하시어 한량없는 중생을 교화하여 불두에 들게 하였던 것이고 또한 모든 대성주께서도 일체 세간의 하늘과 사랑과 무 중생들을 마음속 깊이 욕망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시고 부처님은 다 아셔 이렇게. 응? 여러분들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원이 뭔지 다 알고 계셔. 그런데 왜 그럼 알고 계신데 왜 소원을 안 이루어주냐? 부처님은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처님한테 이루어진 것을 받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받아가요? 열심히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한테 매달려야 됩니다. 응? 참회 기도하고 먹수멸하고 내 소원 이뤄달라고 부처님한테 매달려 보십시오. 그냥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하면 세상 없이도 안 이루어집니다. 자, 다른 방편으로 참된 진리를 나타내는 것을 도우셨고 만일 어떤 중생이 과거 모든 부처님들을 만나거나 혹은 법문을 듣고 보시하며 혹은 계행을 지키고 인욕을 닦으며 정진과 선정과 지혜의 여러가지 복과 지혜를 닦았다면 이렇게 닦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은 다 벌써 불도를 이룬 것이 되느니라. 불도를 이룬 것은 뭐예요? 이미 부처가 됐다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못 이루는 게 없는 거예요. 다 이루지. 그렇게 기도를 하라 이 말이죠.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법문을 듣고 보시하며 법문을 열심히 듣고 보시하고 또
혹은 계행을 잘 지키고 인욕을 잘 닦으며 정진과 선정과 지혜 등의 여러가지 복과 지혜를 잘 닦아야 된다.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은 다 벌써 불도를 이룬 것이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에 어떤 사람이 착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간직하면 이와 같은 모든 중생들이 다 이미 불도를 이룬 것이 된다. 모든 부처님이 멸도하신 뒤에 부처님의 사리에 공양하는 사람이 있다면 부처님이 멸도하셨으니까 뭐예요? 사리가 나오겠죠? 그죠? 사리를 찾아서 공양을 올리게 되면 사리에 만억 가지 탑을 세우되 금이나 은, 발이, 자거와 만호와 뭔지 다 아시겠어요? 매개와 그리고 유리 등 구슬로 깨끗하게 널리 꾸미고 모든 탑을 아름답게 장엄하였거나 혹은 돌로 탑묘를 일으키되 진단향과 침수향을 등을 목말향이나 다른 제목으로 쓰고 혹은 벽돌이나 기와 흙으로 지으며 혹은 넓은 들판에 흙으로 쌓아 부처님의 탑묘를 이루며, 그러니까 흙으로라도 이룬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다 돌로 사죠. 예? 돌로 하는데 돌로 할 수 없으면 흙으로라도 하라는 거죠. 예? 또 아이들이 놀면서 모래를 모아 부처님의 탑을 만들지라도, 모래로 탑을 만들면 금방 무너지겠죠. 그렇게라도 만들지라도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은 다 벌써 불도를 이룩한 것이니라. 다 이룬 거예요, 소원을. 예? 그런 분들은 소원 다 이룰 수 있어요. 왜? 그런 분들은 욕심이 없거든요. 무리한 것을 원하지 않거든요. 만일 어떤 사람이 부처님을 위해서 모든 성향을 세우며, 형상이라는 것은 부처님 이렇게 형상을 세운다든지 그런 거예요. 부처님 형상을 그린다든지 조각으로 여러 가지 문양을 지으면 다 벌써 불도를 이룬 것이다. 또한 칠보로서 이루며 놋새나 붉은 구리, 그리고 흰 구리와 흰납, 검은납, 주석, 쇠, 나무, 진흙 등으로 만들어 혹은 헝겊에 칠을 하여 불상을 꾸미면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은 다 벌써 불도를 이룩한 것이니라.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은 점점 공덕을 쌓아서 큰 자비심을 구족하여 다 벌써 불도를 이룩한 뒤에 모든 보살을 교화하여 무량 중생을 제도에서 해탈케 하느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죠. 이렇게 해가지고 부처님 돼서 많은 중생들을 해탈케 제도를 해줘야죠. 어떤 사람이 탐묘나 불상이나 탱화에 꽃이나 향 혹은 번개로서 공정한 마음으로 공양하며 혹은 남을 시켜 악기를 치되 북을 울리고 고등을 불며 피리와 퉁수 그리고 검은과 비파와 바라춤 그리고는 꽹과리 등을 치며 이 같은 여러 가지 가지가지 묘한 음악을 공양을 하는 등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해서 부처님의 큰 덕을 신송하되 적게 한마디를 하여도 다 벌써 불도를 이룩한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산란한 마음으로 한 가지 꽃을 가지고 탱화에 공양을 할지라도 점점 수 없는 부처님을 칭견을 할 것이며, 혹 어떤 사람이 연부를 하되 다시 합장만 하여도, 연발하는 데 와서 어떤 사람이 합장만 하고 서 있어도, 또는 한 손만 들며 다시 머리를 조금만 숙여서 부처님께 인사하여도 이와 같은 불상에 공양한다면 점점 한량없는 부처님을 뵙고 스스로 무상도를 이루고 널리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할 것이다. 무여열반에 들되 나무가 다 타서 불이 꺼진 것과 같이 될 것이니,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산란한 마음으로 탐묘 안에 들어가서 한 번만이라도 부처님께 기회합니다 하면, 그렇게 한 번만 하면 다 벌써 불도를 이룩한 것이다 이 말이요. 저 모든 과거의 부처님들이 세상에 계실 때 혹은 멸도하신 뒤에 만일 이 법문을 들으면 다 벌써 불도를 이룬 것이다. 미래의 모든 세종의 수는 한량없이 완쾌될 것이니, 이 모든 열애께서 큰 방편을 가지고 법을 설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일체의 모든 열애께서는 한량없는 방편을 가지고 모든 중생을 제도하여 중생들을 해탈케 하고 부처님의 무르지에 들게 하시느니라. 만일 많은 법문을 들은 사람은 한 사람도 성불을 못하는 이가 없게 된다. 모든 부처님의 본래 서원은 내가 행한 불도를 널리 중생으로 하여금 또한 같이 얻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나만 불도에 들라고 하지 말고 널리 많은 중생들에게 알려서 같이 얻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비록 백천만겁의 수없는 모든 법문을 설하실지라도 그 실은 일승을 위한 것이라. 이것은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부처님이 일승이에요. 이승 삼승은 없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양족존 법은 항상 성이 없어 부처님의 종자로서 하여금 일어남을 알리어 하신 것이니, 이러므로 일승을 설하신 것이다. 이 법은 법 위에 있어 세간의 모습에 항상 머무르고 도량에서 이미 알고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말씀하셨느니라. 사람과 하늘이 공양을 받는 현재 시방 부처님이 그 수가 향하사와 같이 많아 세간에 출현하시어 중생들을 편안하게 하시려고 또한 이 같은 법을 설하셨느니라. 가장 어떤가는 정멸법을 알았지만 방편의 힘 때문에 여러가지 도를 보인 것이니, 그 진실은 불승을 위한 것이다. 중생을 모든 행과 마음속 깊이 생각하는 것이 과거에 익힌 업과 과거에 당신은
과거 업이 두터워서 그러니까 업소멸을 해라 하잖아요. 그것도 부처님이 앞으로 업을 짓지 않도록 끊어주신 다음에 업소멸을 해야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꼭 믿어야 된다. 부처님 법을 들어야 된다 얘기예요. 욕심과 성질과 정진의 힘과 근기의 영리가 미련한 것이고 자기가 인연과 비유와 말씀으로 근기에 따라 방편으로 살아야했느니라. 지금 나도 또한 이와 같아서 중생을 편안하게 하고자 여러가지 법문으로 불도를 열어 보인 것이니라. 부처님의 지혜의 힘으로 중생의 성품과 욕망을 알아서, 부처님은 성품과 여러분들의 성품과 욕망을 다 알아서 방편으로 모든 법을 설하시오. 방편으로 법을 설하는 거예요. 일승법으로 설하는 게 아니고 다 즐거움을 얻게 하는 것이니라. 사리부라 마땅히 알라. 자, 내가 불안으로서 부처님 눈을 불안이라고 해요. 육도 중생을 살펴보니 빈궁하여 복과 지혜가 아주 없고 천하여 생사의 험한 길에 들어가 서로 이어서 괴로움을 끊지 못하고 깊이 오용락에 빠져 집착한 것이 물소가 꼬리를 사랑하듯 탐해로서 자기를 덮어 눈을 멀게 하고 탐진치 삼독이나 오용락에 덮여서 당신의 눈이 덮여있단 말이에요. 불법을 보지 못하는 거야. 다른 법을 보지 못하고 그 즐거움에 빠져있다는 거지. 그래서 거기 빠져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사막도로 떨어진다 했죠. 지옥. 그래서 소견이 없으므로 큰 힘의 부처님과 고통을 끊는 법을 구하지 못하고 깊이 모든 사건에 들어가 고통으로서 고통을 벗어나려고 하니 이런 중생을 위하여 부처님께서는 큰 자비심을 보인 것이다. 내가 처음 도량에 앉아 나무를 보며 경행하면서 30일 동안 이와 같은 일을 생각하였느니라. 내가 얻은 지혜는 가장 미묘하고 가장 제일이지만 중생의 모든 근기가 둔하여 낙에 집착하고 어리석고 어두워 딱 오용락이에요. 집착하고 어리석고 어두워서 어떻게 하여 제도할 것인가. 이와 같은 무리들을 어떻게 하여 제도할 것인가. 그때 모든 법왕과 모든 하늘의 재석 천왕과 세상을 보호하는 사천왕과 그리고 대자재천과 아울러 다른 모든 하늘의 우리들을 백천만이 공경하여 합장하고 기도하며 부처님께 법문을 해 주시기를 청하였다. 내가 곧 스스로 생각하되 다만 불승만 찬탄하여도 괴로움에서 벗어날 것을 중생들은 괴로움에 빠져 있어 능히 이 불법을 믿지 않아서 불법을 배반하고 믿지 않으므로 사막도에 떨어질 것이니 내가 차라리 법을 설하지 않고 빨리 열반에 들을 것이니라. 얼마나 중생들이 오용락에 빠져서 자기가 사막도에 들어갈 줄 모르고 부처님 법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이 빨리 열반에 드시려고 하셨겠는가 말이에요. 저 과거 부처님들이 행하신 방편력을 생각하고 부처님께서 얻은 도를 근기에 따라 삼승을 설하리라 하였는데
이 생각을 할 때 시방세계의 부처님이 다 나타나시니 맑은 음성으로 나를 위로하시되 거룩하신 석가모니여 제1의 도사여, 제1의 도사 석가모니 최고의 법인 무상법을 얻으셨으면서도 여러 부처님을 따라 방편력을 쓰려고 하시는구나. 그만큼 여러분들 제도가 힘든 거예요. 공기가 모자라서 지식이 없고 어두워서. 그래서 방편력을 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다같이 가장 묘한 제1의 법을 얻었지만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분별해서 삼승법을 설하니라. 지혜가 적은 중생들은 적은 법을 권고하고 자기가 부처가 될 것을 믿지 않는 중생들은 방편으로서 분별하여 모든 과를 말한 것이다. 비록 다시 삼승을 설하니 다만 보살을 가르치기 위한 뿐 사리부라 마땅히 너는 모든 부처님의 깊고 맑은 묘한 음성을 듣고 모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렇게 하였느니라. 다시 이 생각을 하되 비록 나는 흐리고 악한 세상에 나왔으나 모든 부처님의 말한 것과 같이 나도 또한 순하게 따라 행하리라. 이 같은 생각을 하고 곧 바라라. 녹야원을 말하는 거예요. 녹야원으로 돌아가서 모든 법을 고요한 모습으로 말로 설하지 않고 방편의 힘을 가지고 5 비구를 위하여 말하였으니 그 이름이 전법이며 곧 열반이라는 소리와 아라한과 법승과 같은 차별된 이름도 있게 된 것이다. 옛날부터 열반의 법을 찬탄하여 보이고 물 좀 한 잔 먹고요. 열반의 법을 찬탄하여 보이고 생사 고통을 영원히 없앤다고 나는 항상 이와 같이 말하였느니라. 사리부라 마땅히 알라. 내가 불자들을 보니 불도를 구하느니 무량 천만억이 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모든 부처님 계신 곳에 와서 일찍이 모든 부처님을 찾아 방편으로 설하는 법을 들었느니라. 나는 곧 이런 생각을 하였다.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신 것은 지혜를 설하고자 하신 까닭이니 지금이 바로 그때이니라. 사리부라 마땅히 알라. 근기가 둔하고 근기가 누가 둔하다고 했어요? 여기 앉은 스님이 둔하다고 그랬죠. 지혜가 적어. 여기 앉은 스님은 지혜가 없습니다. 사람과 상에 집착하고 상, 무슨 상? 내 상만 내세운다고 그러죠. 교만한 사람은 능히 이 법을 믿지 않을 것이다. 지금 나는 기뻐서 두려움이 없이 모든 보살들에게 바로 방편을 버리고 다만 무상도를 설하려 하였으나 보살은 이 법을 듣고 의심을 버린다면 1200나안도 다 또한 마땅히 부처가 될 것이니라. 3세의 모든 부처님들이 설법하신 의식처럼 나도 지금 또한 그렇게 같이 분별 없이 법을 설하겠노라. 모든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신 것은 멀고 멀어 중생들이 만나기 아주 어려우며 정이
세상에 태어나셨다 할지라도 이 법을 설하시기가 다시 무지하게 어렵다. 응? 한량 없고 수 없는 겁에 이 법을 듣기가 또한 어려우니 능히 이 법을 들은 사람도 또한 다시 어려우니라. 비유컨대 우담바라꽃을 모두가 다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과 같이 천상이나 인간이나 속세의 중생이나 모든 희유하게 생각하지만 우담바라꽃도 때가 되어야 한번 피우게 되는 것이다. 법문을 듣고 환희하여 단 한마디의 말로 찬탄할지라도 곧 일체 삼세의 부처님을 공양하여 합장하고 이러한 사람이 심히 희화하도록 우담바라꽃보다도 만나기 어려우니라. 너희들은 의심하지 말거라. 나는 모든 법의 왕으로서 널리 모든 중생에게 구하노니 다만 일승의 도로서 모든 보살을 교화를 할 뿐이며 성문 제자는 없느니라. 너희들과 사리불 등의 성문과 보살은 마땅히 이 묘한 법을 모두 부처님의 요긴한 비밀이니라 하고 했어요. 현재의 시대처럼 오탁악세에는 현대 시대가 말벌 시대이기 때문에 오탁악세라고 그래요. 좋은 세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모든 탐심으로 욕망을 즐기나니 이와 같은 중생들은 마침내 불도를 구하지 못하느니라. 오는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은 부처님의 설하시는 일승법을 듣지 못할지라도 어리석어 믿지 않고 받지 않으며 법을 피해서 악도에 떨어질 것이니라. 뉘우치고 청정한 마음으로 불도를 구하는 사람이 있거든 마땅히 이와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 널리 일승도를 찬탄할지르다. 사리부라 마땅히 알라. 모든 불법도 이와 같으니 수백만 억의 방편으로서 군기에 따라 설법하느니라. 이렇게 이를 배워 익히지 않는 이는 이 법을 능히 깨닫지 못하니 너희들은 이미 모든 부처님의 세상의 스승이 되어 근기에 따라 방편으로 부처님께서 하신 일을 알았으니 여러분들은 이제 이미 다 알았죠? 부처가 된 거예요. 이제 다시 모든 의욕을 없애고 마음에 환희심을 내어 마땅히 자신이 부처가 된 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어때? 좋죠? 내가 잘 못 읽고 말을 잘 못해서 재미는 없었을 겁니다만 아주 멋진 성우가 읽었다면 아주 재밌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우리가 비유품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때 사리불이 이 법을 듣고 노래하였다 하여 내가 이 법몸을 듣고자 합니다 하는 이러한 비유품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는 비유품으로 공부를 할 테니 여러분들은 다음 공부 시간까지 열심히 오늘 배운 거 같이 공부한 거 생각을 해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 연암사에 계속 이렇게 오시는 것도 참 좋아요. 그러나 바쁜 시간을 내서 연암사에 오셨으면 뭔가 그 시간에 가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돼요.
여기 와서 비록 무능하고 못나고 바보 같은 스님이지만 이 자리에 앉아서 단 한마디라도 내 거가 돼 가지고 가야 여러분들은 시간이 아깝지 않을 거예요. 여기 앉아서 2시간 가까이 이렇게 앉아서 같이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이 여러분들은 황금 같은 시간을 여기 연암사에 내주셔서 부처님을 믿기 원해서 이런 시간을 내주셨기 때문에 꼭 그 시간이 헛되이 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꼭 아시고 다음 시간에도 단단히 준비를 하셔서 저기 몇몇 보살님들처럼 메모지하고 볼펜 갖고 오세요. 저분들은 다 노트 갖고 다니면서 꼭 필요한 말은 다 메모하시잖아요. 메모하지 않으면 우리 나이에는 한 번 들은 것 여기서 듣고 저만큼 분만 열고 하면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메모를 하면 집에 가서 그 메모지 찾으면 아 이때는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런 어디에 닿는 말이구나, 모든 걸 생각할 수가 있는데 메모를 하지 않고 듣고 여기 문 앞에 나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은 나하고 또 달라요. 여러분들은 나가서 뭔 일 해야 되고 뭔 일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 생각이 머릿속에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 열심히 이렇게 2시간씩 내서 앉아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2시간 여기 앉아서 내 얘기 듣고 앉았으려면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할 거예요. 그 값어치를 하시고 하셔야 된다.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관세음보살